네, 말씀하세요. 아까 말씀드린 정보기자님 율사, 자장율사 뭐 이런 거 그렇죠. 율사입니다. 왜 자장율사께서 이제 중국에서 계율을 받아가지고 오셨어요. 직접 중국에서. 우리가 이제 한국 불교는 다 중국 불교의 영향을 받는 겁니다. 한국 불교의 스님들 또한 중국 스님들로부터 계율을 받아가지고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를 받을 때, 어떤 율장을 볼 것인가. 다시 말해서 이제 계를 받게 되면 이제 진정한 수행자로 거듭나게 되고, 수행자가 되게 되면은 어떤 계율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항목을 다 몸에 지니게 되죠. 이때 계율이라고 하는 것은 한 부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계율이 전해지고 있는 맥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잠시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우리가 이제 조만간 부파불교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럼 이제 부파불교를 제가 설명해 나가면서 그 부분 잠시 언급해 드릴게요. 자, 부처님 당대에 부처님께서 인멸하셨어요. 부처님께서 인멸하시자마자 어떤 작업이 벌어졌죠? 부처님 말씀이 흩어질까 우려되어 부처님 말씀을 모으는 작업을 한 거죠. 이게 바로 경전을 만드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이 경전을 만드는 작업을 뭐라고 하죠? 결집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집은 크게 보아서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진행이 되고 나중에 5차, 6차까지도 계속 나가게 됩니다만 중요한 거는 1차, 2차, 3차, 4차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1차 결집은 부처님 인멸 직후 바로 이루어진 것인데 이때 당시에는 문자로 기록한 것이니까 아닙니까? 문자로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경전이 모아지는 거예요? 외우는 거예요. 암송하는 겁니다. 사람 머릿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경전의 결집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결집을 해가지고 몇 년간 이어지죠? 문자로 적혀지기까지 몇 년이 걸립니까? 500여 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500여 년 동안 경전은 문자로 기록되지 않고 입에서 입으로, 머리에서 머리로만 전달이 된 거예요. 암송으로만 전승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자, 그러면 암송으로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암송하는 과정에서 어때요? 와전이 있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있겠죠. 물론 인도 사람들의 이 암기력은 정말 뛰어나죠. 게다가 이 경전을 암송했던 사람들은 일반인들이 아니라 수행자 가운데서도 아라한 단계, 깨달음의 단계에 도달한 성인의 단계에 도달한 사람들이 암송한 거기 때문에 이들의 암송 능력은 일반인들과 비교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리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는 거의 변함없이 전승되었을 것이라고 보지만 완벽하게 전승되었다고 보지는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이거는 우리가 현재 남아있는 경전들을 조사해보면 알 수가 있어요. 경전이 여러 지역으로 전파가 되죠. 자, 인도 지도를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인도가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한반도의 22배가 넘어요. 인도라는 땅덩어리가. 굉장히 광활하죠. 그 광활한 그 인도 전역이, 특히 이 북인도 전역은 전부 다 불교화가 됐죠. 특히 아쇼카 대왕 시절에 아쇼카 대왕이 부처님 인멸 직후 인도를 통일한 아쇼카 대왕이 불교에 귀의함으로 인해서 불교를 자신의 종교로 삼음으로 인해 가지고 인도 전역이 이미 다 불교화가 됐었어요. 전역으로 불교가 다 퍼진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이 각 지역마다 언어가 다 다른데 인도에서 사용되는 언어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인도에서 몇 가지 언어가 사용될까요? 지금 현재 이게 인도에서 사용되고 있는 언어가 정확히 집계가 안 되는데 대략 350개가 넘고요. 350개가 넘고 그 중에서 인도 헌법에 의해서 공용어로 지정되어 있는 언어는 22개입니다. 그만큼 인도가 이 언어 사용 분포가 굉장히 다채로워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했던 거냐면 범어가 필요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범어 자체는 어떤 느낌이냐면은 유럽, 중세 유럽, 근대 유럽에 있어서 라틴어와 비슷한 거예요. 이 유럽도 굉장히 국가들이 다양하죠. 유럽도 가만히 살펴보면 이 언어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근데 이 유럽은 문화적으로 하나라는 인식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유럽에서 통용되는 국제어가 뭐였기 때문이에요? 라틴어였기 때문입니다. 라틴어로 의사소통을 했기 때문이에요. 유럽에서는요.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뉴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프린키피아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냈잖아요. 뉴턴이라고 하는 이 과학자이자 이 철학자가 이 고전 물리학을 정립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전 물리학을 정립했다라고 일컬어진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프린키피아라는 책을 저술했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은 원래 영국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책은 어떤 언어로 적혀 있을까요? 당연히 라틴어로 적혀 있습니다. 왜냐면은 중세, 근대, 근세 유럽에서의 학문 언어는 라틴어이기 때문이에요. 라틴어로 써야지만 학계에서 통용이 되고 다른 나라 학자들, 다른 나라 사람들과 교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편지를 뭐로 주고받죠? 라틴어로 주고받습니다. 동아시아에서는 뭐로 편지를 주고받아요? 한문으로 편지를 주고받잖아요. 그래서 조선 사람하고 중국 사람하고 필담이 가능하죠. 왜 그러죠? 조선 사람이 중국어를 몰라도 한문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한문의 기능을 했던 것처럼 인도에서 한문의 기능을 하는 언어, 인도에서 라틴어의 기능을 하는 언어가 뭐예요? 그게 버머였던 거죠. 그게 버머였던 거예요. 그래서 자, 처음 생각해 보세요. 부처님 인멸 직후에 결집을 했다. 부처님 경전 말씀을 모았다. 이때 어떤 언어를 썼겠어요? 버머어로 썼겠어요? 아닙니다. 평상시에 부처님이 쓰시던 언어, 부처님 주변에 그 제자들이 썼던 언어, 일상에서의 언어를 가지고 경전을 결집했단 말이에요. 버머를 가지고 외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부처님은 평상시에 부처님은 당연히 버머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럼 기본적으로 배우는 겁니다. 왕족과 귀족은 다 배우는 언어예요. 그래서 당연히 그 말에 당연히 능통하죠. 하지만 그걸 사용하진 않습니다. 그건 귀족들하고 왕족들 일부 1%도 안 되는 사람들 사이에 통용되는 언어일 뿐이에요. 99%는 그 언어를 쓰지도 않거나 알지도 못해요. 따라서 불교의 포교를 위해서는 버머를 쓸 수가 없는 거죠. 일상 언어를 쓰는 겁니다. 일반 대중이 쓰는 언어를 쓰는 거고 그거를 가지고 암송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전해져 있는 부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남방경전의 니까야라고 하는 거는 어떤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하면 빨리어라고 하는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빨리어. 빨리어라고 하는 건 어떤 언어냐? 이건 민중의 언어입니다. 민중의 언어. 민중의 언어고 당연히 민중의 언어이기 때문에 뭐가 없어요? 말만 있고 문자가 없어요. 우리 한글도 문자가 원래 한글도 원래 우리 말도 문자가 원래 없는 건데 한글이라고 하는 문자가 언제 만들어집니까? 세종대왕 때 만들잖아요. 그 전에는 문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말은 무슨 말을 쓰겠어요? 당연히 우리말 쓰는 거죠. 그쵸? 근데 문자가 없잖아요. 언제 문자가 나와요? 조선시대 들어와야 겨우 문자가 만들어지죠? 빨려가 그런 거예요. 빨려가 말은 있는데 이건 문자가 없어요. 말로만 전해지는 거예요. 그랬다가 나중에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부처님 인멸 직후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다가 언제 이게 문자로 기록이 되냐? 500년 이후에 어디에서? 스리랑카에서 문자로 기록이 되는데 스리랑카에서는 다행히도 스리랑카 사람들이 사용하던 자기들의 문자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의 문자를 가져다가 부처님의 말씀을 기록을 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500년이 지난 이후에 기록이 된 거거든요. 그럼 이때 그 500년 전에 500년의 결집의 당시의 말과 이게 같을 것이냐? 같지 않다고 봅니다. 같을 수가 없다고 봐요. 그리고 부처님 인멸 직후 100년 뒤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불교 교단이 분열합니다. 불교 교단이 분열해요. 불교 교세가 확장이 되고요. 지역 범위가 굉장히 넓죠? 인도라는 땅이 굉장히 넓거든요. 동쪽 끝과 서쪽 끝이 수천 킬로에 달하기 때문에 동쪽의 문화와 서쪽의 문화가 같을 수가 없겠죠. 동쪽의 문화와 서쪽의 문화가 같을 수가 없기 때문에 승려의 생활을 규정하는 것도, 규율하는 것도 같은 방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북방 지역과 남방 지역도 굉장히 멀어요. 남방에서는 추위가 문제가 안 되지만 북방에서는 추위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원래 부처님 경전에 의하면 스님들은 딱 3벌의 옷만 입을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3벌의 옷을 가지고 북방에서 살 것 같으면 얼어 죽기 때문에 가능하지가 않아요. 따라서 3벌의 옷만 입도록 규정한 그 규율은 북방에서는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바뀌어야 될 필요성이 있겠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계율상 서로 대립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이 발단이 되어서 불멸 후, 부처님 인멸 이후 100년 뒤에 어때요? 불교 교단이 분열하게 돼요. 자, 최초 이 분열을 무슨 분열이라고 합니까? 우리 책에 적혀 있어요. 근본 분열이라고 적혀 있나요? 네, 적혀 있습니다. 52쪽에 보시면요. 부파불교와 대승불교에 2차 결집은 부처님 계율에 대해 새로운 해석이 등장함이 이루어졌는데 이때 상자부와 대중부로 나뉘는 근본 분열이 시작되었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근본 분열이 한 번 분열되면 그 다음부터는 어때요? 이제 계속 분열되는 거예요. 자, 몇 개까지 분열될까요? 총 20개까지 분열이 됩니다. 그래서 각자 주장하는 바가 서로 다른 거예요. 그래서 각 부파마다 전승했던 부처님의 가르침도 또한 다릅니다. 각 부파마다 전승했던 부처님의 가르침이 약간씩 상이해요. 각 부파마다 가지고 있던 계율이 어때요? 상이합니다. 같지 않아요. 계율의 문제로 분열했죠? 당연히 계율이 갖출 수가 없겠죠. 물론 큰 틀에서는 계율이 다 비슷비슷하죠. 하지만 싸울라 치면 어때요? 원래 싸우는 거는 뭐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큰 거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치사하게 작은 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작은 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부파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치자면 일종의 종파와도 같은 것이어서 부처님 교단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는 단일 교단으로 출발을 했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20개가 넘는 그런 종파로 분열되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걸 이제 그 당시 이제 부파라고 부릅니다. 부파라고 부르는데 각 부파마다 전승하고 있는 가르침이 상이하고 전승하고 있는 계율이 상이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파의 이름이 약 20개 정도로 지금까지 문헌에 따르면 전해지고 있는데 이 중에서 각 부파마다 전승하고 있는 가르침과 계율이 각 20개 부파가 온전히 다 전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파들 가운데서는 세력이 강성했던 부파가 있고요. 미약한 부파가 있어요. 미약한 부파의 경우에는 자신들의 가르침을 후대까지 전승하기가 쉽지 않았겠죠, 당연히. 따라서 지금 전해지고 있는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부파불교의 가르침으로서 부파불교에서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다라고 정리를 하고 이것이 부처님의 계율이다라고 정리를 한 그 내용들이 후대로 전승되어 옴에 있어서 가장 강력했던 세력의 일부 부파의 것들만이 전승되고 있는 거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나중에 이 부파불교가 발전하는 과정 속에서 이 부파불교가 20개로 나눠졌다고 했죠? 20개로 나눠지고 자신들의 어떤 세력을 확장시키고 다른 부파를 흡수하고 굴복시키는데 진심으로 전력하지 않았겠어요? 동시에 불교는 예나 지금이나 종교가 굉장히 다양한 국가이기 때문에 다른 종교와의 뭐가 필요해요? 대결이 필요합니다. 특히 인도 전역을 휩쓸고 있는 가장 강력한 종교 철학 뭐가 있어요? 신두교가 있잖아요. 신두교, 브라만교가 나중에 신두교가 되는 거잖아요. 이 브라만교에서 이 브라만교의 그 다양한 그 철학 사조들이 있는데 그 다양한 철학 사조들, 이른바 육파 철학이라고 해가지고 브라만교를 관통하는 6개 부류의 철학이 있습니다. 그 6개의 부류의 철학이 이 브라만교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데 불교가 이 육파 철학, 이 6개 부류의 철학과 항상 논쟁을 하면서 자신들의 세력을 불교가 키워나갔어요. 네. 그렇게 키워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보세요. 부파들이 이렇게 다른 종교 철학, 다른 종교, 혹은 다른 부파와의 어떤 그런 대립, 혹은 논쟁을 통해 가지고 뭐를 발전시켜 나가요? 자신들의 불교 철학을 발전시켜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부처님의 교리를 굉장히 정교하게 다듬어 나가게 돼요. 부처님의 교리가 그 전까지는 부처님께서 설법만 하셨지 교리 내용을 정리했어요? 정리 안 했어요? 정리 안 했습니다. 설법만 하셨고 제자들은 그 말씀을 그때그때 듣고 그냥 기억을 한 것이지 뭐 연기법이 뭐 어떻고 뭐 그다음에 뭐 사성제가 어떻고 뭐 이런 식으로 정리하지 않았어요.
근데 불멸 이후 100년이 지나고 부파불교가 형성되기 시작하면서 어떤 필요성이 생겨요? 부처님의 교리를, 부처님의 가르침을 정교하게 정리할 필요성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교법에 대한 해설들이 굉장히 다채롭게 이루어지기 시작을 해요. 이때 부파불교의 이와 같은 불교 철학은 뭐라고 하느냐? 아비달마 불교라고 합니다. 아비달마 불교 들어보셨죠? 아비달마 불교. 달마 불교라고 하거든요. 잘 안 써지네요. 아비달마인데 달마는 다르마라고 하는 거죠? 그쵸? 다르마라고 해도 되고 달마라고 해도 똑같은 건데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법이란 뜻이죠? 부처님의 교법이란 뜻이에요. 그쵸? 아비는 뭐예요? 영어의 about의 뜻이에요. about. 뭐뭐에 대하여. 뭐뭐에 대하여. 그럼 아비달마가 무슨 뜻이 돼요? 부처님 교법에 관한 불교다 이런 뜻이에요. 부처님 교법에 관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은 불교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아비달마 불교라고도 하고 아비달마 철학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부파불교는 특징이 뭐예요? 아비달마 철학이에요. 부파불교의 특징은 아비달마 철학이에요. 부파불교는 그 역할이 뭐예요? 부파불교는 뭐를 했던 거예요? 부처님의 교법을 정리하는 시기였어요. 그 전에 정리가 안 됐기 때문이에요. 부처님 교법을 정리하는 시기다. 그래서 이때 뭐가 불교 철학이 고도로 발전하는 시기예요.